옛날에 호랑이가 살았는데 라고 들려주셨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가끔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참 탁월한 이야기꾼이셨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호랑이가 꽃감을 무서워하는 이야기, 혹부리 영감의 혹이 하나에서 두 개가 되는 이야기, 그리고 커다란 박 안에서 보물이 쏟아지는 홍부놀부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 그 이야기가 들려질 때마다 손에 땀을 쥐고 들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탁월한 이야기꾼이시라는 것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 사랑 이야기, 믿음 이야기, 용기 이야기, 죄와 악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수많은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비유 이야기도 모두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고 딱딱한 논문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 시대에 성경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를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논문은 머리를 자극하지만 이야기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심장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그 이야기의 내용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봐도 참으로 소중한 가치들은 모두 이야기의 형식으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졌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 1000페이지짜리 논문을 읽으면서 선이 이런 것이구나, 악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도 배울 수가 있지만, 어떨 때는 흥부놀부 같은 단순한 이 이야기 하나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일전에 옷감을 만드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의 공장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옷감이 그렇게 기계로 만들어지는 것을 제가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어서 그것이 각각의 방향에서 이렇게 얽히면서 이 실들이 모아져서 천이 되는, 아주 예쁜 천이 되는 과정들을 보고 감탄을 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시실이라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날실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만날 때 예쁜 옷감이라는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11월 이 수학의 계절에 우리 지난주는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이달에는 믿음 이야기, 감사 이야기, 소망 이야기로 이 수학의 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풍성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 믿음 이야기와 우리가 일상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믿음 이야기가 시실과 날실처럼 만나서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신앙이라는 예쁜 옷감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이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인데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다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아마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대부분은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아마 대부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숨겨진 이 이야기 하나하나에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군데군데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고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사울 왕 때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는 이야기로 오늘 이 사무엘상 전체 17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쳐들어오자마자 보기에도 기가 질리는 거인 장수가 하나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싸움을 거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먼저 이 고대에는 전쟁이 어떻게 치러졌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대표자 전쟁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삼국지를 생각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요. 고대 전쟁에는 서로 상대방 진영에서 대표가 되는 장수가 먼저 나와서 장수끼리 먼저 싸우는 이 대표자 전쟁이 고대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장수들이 먼저 나와서 이 대표자들이 나와서 싸움을 했을 때 이긴 쪽에 이 사기가 충천해진다는 거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그 한 진영의 대장이 총공격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싸움이 결판이 나는 것이 고대 시대의 전쟁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 시대의 싸움은 이 대표자 전쟁에서 모두 결정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블레셋 대표로는 골리앗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대표로는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 측에서 어느 누구를 세울 수 없는 이유가 세우고 나서 이 대표자 싸움에서 지게 되면 블레셋에서 총 공격하면 이 전쟁은 볼 것도 없이 지는 전쟁이기에 누구를 보내야 할지 이 어마어마한 거인 골리앗을 보고 누구를 보내야 할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고대의 대표자 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깊은 통찰력 하나를 줍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죄와 죽음의 힘과 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영향력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를 하신 것이 여러분 고대 대표자 전쟁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진영의 대표되는 장수가 이겼을 때 그것은 그 대표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 대표자 뒤에 서 있는 전체 군대의 승리가 되는 그것이 또한 십자가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으니, 주님이 이기셨으니 우리도 이긴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주님 뒤에 서 있는 우리도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까지 죄와 죽음에 대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가끔은 힘들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죄와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대표자 전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의 통찰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선 이 대표자 싸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미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에 대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블레셋 대표 장수로 이 골리앗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 전체 본문의 분위기를 봐서 이 골리앗 장군의 이 사이즈에 대해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두려움에 잡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이 골리앗의 키가 약 9피터 정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일전에 LA 레이커스 NBA 농구팀에서 뛰었던 샥 오닐이라는 그 큰 거인과 같은 선수를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 샥 오닐보다 2피트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골리앗의 도대체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마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참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 왕이 이끌고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이 9피트나 되는 이 골리앗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시면 이미 이 사울은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끌고 온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블레셋과 싸워서 여러 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본 그런 경험이 있는 군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의 9피트나 되는 사이즈에 압도가 되어서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조금도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서 나오는 이 상상력까지도 모두 이 골리앗에 의해서 붙잡혀버린 상태가 오늘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 군대를 이겨본 경험이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 그들의 모든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상상력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하나의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그 반전이 바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은 앞에 내용에 보시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지금 모두 이 전쟁터에 출전하고 있었기에 이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 전쟁터에 오게 됩니다. 아마 고대 전쟁에는 이 군대 자체에서 식사를 모두 공급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식사를 공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와보니 전에 본 적도 없는 블레셋 거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싸움을 걸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사울 왕을 위시해서 그렇게 승리를 많이 한 이스라엘 군대가 안절부절하고 있는 장면을 이 다윗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년이었던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내가 대표자 전쟁에 나서겠다라고 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립니다.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군인도 아닌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골리앗에 맞서서 대표자로 싸우겠다고 하는 이 싸움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사울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왕을 설득하는 다윗의 이 설명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요, 제가 조금 더 현대적인 언어로 한번 바꾸어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을 치다 보면 가끔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서 양을 한 마리 낚아채고는 도망갑니다. 저는 그 놈을 끝까지 쫓아가서 몽둥이로 내리치고는 양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놈들이 그 자리에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는 내가 아예 그 놈을 끝장을 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사나운 짐승들의 손에서도 건져내셨으니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37절이 이어지는데, 우리 37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 한번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골리앗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던 이 전쟁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했는 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그때 양을 칠 때, 사나운 짐승과 맞서 싸울 때, 그때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골리앗을 맞서고 있는 이 싸움의 현장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 사나운 짐승과 싸웠던 그 자리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도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은 바로 초점 맞추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을 전쟁터에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의 사이즈에 눌려서 이전에 함께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자신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린 상황이 지금 사울 왕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목동을, 이 짐승들을 돌볼 때, 그때 습격한 사나운 짐승들과 싸울 때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 전쟁터에도 함께 계신다고. 다윗은 똑같은 골리앗을 앞서고 있으면서도 골리앗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때 경험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17장 3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믿음이 바로 초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법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평소에 묵상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고 골리앗을 잡고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 골리앗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의 사이즈를 묵상하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묵상하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공공의 기관에서 여러분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영국에서 특별히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그 공공기관에서 이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고 참 많은 통찰력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수많은 위조 지폐를 가져다 놓고 위조 지폐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위조 지폐는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걸 공부하면서 또 다른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분별력을 그렇게 얻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시간은 아주 극소수의 시간이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훈련을 바로 진짜 지폐에 초점을 맞추고 진짜 지폐를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장씩 쏟아지는 이 위조 지폐를 연구를 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오는 위조 지폐를 분간해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길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이 공무원들은 매일 거의 진짜만 쳐다보는 이 진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분별력을 길러내는 것이 그렇게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점이 중요합니다. 가짜에 초점을 맞추면 진짜를 가려낼 수 없지만 진짜에 초점을 맞추면, 가짜에 초점을 맞추면 또 다른 가짜를 구별해낼 수 없지만 진짜에 초점을 맞추면 모든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진짜에 초점을 맞출 때 길러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초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도 이 골리앗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이 골리앗에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전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8절에 보시면 이 양을 쳤을 때 입었던 이 캐주얼한 복장으로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건네주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마 이것이 사울이 다윗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도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이 어떻게 어른의 갑옷을 입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어른이 쓰는 투구가 다윗에게 맞았겠습니까? 어떻게 어른이 쓰는 칼이 다윗에게 맞았겠습니까? 아마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벗어준 것은 최소한 빨리 죽지 마라라는 그런 의도로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 갑옷과 칼이 골리앗을 이기게 한다면 이 옷을 입고 있고 이 투구를 쓰고 있고 이 칼을 들고 있는 사울은 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겠습니까? 일단 다윗은 사울 왕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고 나서 한번 시험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싸우기에 불편하니까 이 사울 왕이 주는 갑옷과 투구와 칼을 벗어버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관한 한에는 일각견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전쟁 전문가였던 사울 왕의 이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이 주는 이 갑옷을 입고 싸웠더라면 아마 오늘 골리앗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골리앗 앞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의미하는 이 사울의 칼과 갑옷을 의지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착각을 때로 우리는 하기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싸움의 전문가였던 사울의 이 조언을 받아들였다면 다윗은 이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주는 칼과 갑옷을 벗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전에 사나운 짐승과 싸웠을 때 그때 사용했던 익숙한 무기로 자신을 무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40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40절 말씀 참 중요한 내용이어서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무림매는 돌을 빙글빙글 돌려서 던지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40절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대하면서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하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평소의 방식대로 자기를 무장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40절의 말씀도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이지선 자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 우리 이지선 자매의 수기 책을 보니까 병원에 실려가면서 자신의 화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니까 그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주님, 지금 나를 데리고 가주세요. 천국으로 차라리 데리고 가주세요. 이 젊은 여성이 얼굴을 포함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고 나서 그 후의 삶이 어떨 것이라는지가 상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이지선 자매를 살려주셨고 우리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지금 한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이 우리 또 이지선 자매의 그 사고 이후의 삶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을 우리 청년들 집회에서 한번 초대해서 간증을 듣고 이제 대화 가운데서 제가 하나 듣게 된 이야기인데, 이지선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누워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지선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선아, 너 평소에 그렇게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예배도 소중히 생각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 너의 일상인데, 바로 너의 평소의 그 신앙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선 자매 이야기로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 앞에 우리의 골리앗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상처일 수도 있고요, 옛날에 좋지 않은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일 수도 있고요, 낮은 자존감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이 골리앗들입니다. 이런 골리앗을 갑자기 대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한두 마디 듣는다고 해서 내 안에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전문가의 도움이었던 이 사울왕의 도움을 거절하면서 평소에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익숙했던 지팡이와 주머니와 무림매와 돌멩이를 들고 나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40절의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의 골리앗을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40절은 믿음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보내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때로는 믿음의 전쟁에서 크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말씀 묵상의 자리가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난 골리앗과 싸우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상에, 이 하루하루의 일상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평상시에 있다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가 평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가장 우리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17장 40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이 존재를 만났을 때 우리의 평소에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평소에 어떻게 말씀 묵상을 했고 평소에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는지가 가장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골리앗을 대해서 싸우는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꼭 골리앗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기보다도 우리의 지금의 여러분들의 일상이 만약에 평안한 일상이라면 이 평안한 일상 때부터, 이 평안한 하루하루부터 여러분 말씀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 혹은 우리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자리로 우리의 믿음을 평소에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4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열 쪽으로 달려가면서 라는 말씀이 4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엄청난 거인이 다가온다면 뒷걸음질 쳐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48절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다윗이 다가오는 골리앗을 향해 자기도 그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가 48절에 나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바라보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울 왕이 경악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아이가 지금
자살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지금 공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울 텐데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군인들도 경악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무모하게 골리앗을 피해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 도대체 저 아이가 무슨 마음으로 혹시 이 두려움에, 너무 큰 두려움에 빠져서 미친 것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49절의 말씀에 보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그 속도를 이용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어서 이 골리앗을 죽이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마지막 이야기는 마침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우리의 골리앗에 맞서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48절 49절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위기를 당했을 때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때로는 누군가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48절 4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2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 앞에 맞서 싸워야 할 골리앗은 이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아마 이 팬데믹도 이 시대의 골리앗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골리앗을 대하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의 골리앗이 너무 커서 그 초점이 골리앗에게 맞추어지면서 이전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모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오늘 익숙한 돌멩이를 들고 오히려 골리앗을 향해 뛰어가서 열심히 그 힘을 이용해서 열심히 돌을 던진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앞에 어떤 골리앗이 나타나더라도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골리앗을 향해 힘차게 뛰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